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좀 지나갔지만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항상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날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날이 생긴 건 일제시대로 알려져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자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5월 1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5월 첫 주일로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5월 5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언제라도 이 아이들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고 또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날짜보다 그들의 삶에 부여되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때때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제 소원을 물어보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혹시 어린이날 지나오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갖고 싶니? 아니면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하는 이제 이런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간혹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또 어딜 데려가거나 이제 뭘 먹여주는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구나, 또 길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갖고 싶니? 그러는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이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 유아유치부에서 아이들 선물로 큰 돌고래 인형을 하나씩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거 무섭다고 안 가져가겠다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우리는 이걸 좋다고 주지만 받는 아이의 입장에선 그걸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혹 좋아서 받아도 그 받은 걸 가지고 아이가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죠.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길어도 문제가 돼요. 아이들 같으면 장난감 하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소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까지 오직 그것만 붙들고 놀고 하는 이 집착을 보이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건 별로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그걸 붙들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활동을 위해서 야외로 나가고 놀이동산에 가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때로 이 어린이날 잘못 움직이면 차 안에서 시간 다 버리고 또 사람들 틈에서 지치고 또 줄 서서 시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올 때는 아이도 부모도 다 지쳐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날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뭘 가지느냐, 뭘 하느냐가 진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왜 아이들이 뭘 가져야 되고 뭘 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제 것인데요. 그 일에 있어서 혹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했던 이제 삶의 경험들,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뭔가 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리게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헤아리고 여러 가지 헤아리게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헤아리게 되는 건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어쨌든 어린이날을 좋아하고 어린이날 끝나고 나면 그런 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맨날 이날 같았으면 좋겠다. 맨날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 날이 늘 어린이날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날을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먹고 하고 가졌던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루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차 안에서 지체된 시간이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든 부모님과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의 경험이 그들에게 하여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소원,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찬양,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처음 접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참 잘 쓰여진 가사예요. 물론 최근에야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려도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랬던 사람이,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가사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는데 처음에 전혀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무슨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무슨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이 찬양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찬양이 정확하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세상의 물결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은 되게 이제 소유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뭐 갖고 싶냐, 아이들이 손에 쥐는 걸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조금 크면 좀 잘 입히고 싶은 마음, 잘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많이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관심과 사랑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속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갖게 되는 관심이 성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만나는 친구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 그 관심과 사랑이 아이의 생각,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의 성적, 아이의 학교 생활, 아이의 친구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친구에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친구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친구의 부모님에게 관심이 많죠. 이 아이의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일 있죠. 아이는 절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그런 걸 따지면서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한 상대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의 자녀가 이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심이 돼요. 아이는 반대입니다. 그냥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부모가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내 친구를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건 그의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던 전혀 상관없이 나의 소중한 친구이니 이 친구를 부모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세상에서 쭉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됐어요. 뭘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도 30년 이상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질문으로 그 찬양을 처음 접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한순간도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몇 차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된 이 사랑이 절대 변함없기 때문에 그 찬양이 틀림없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기 서 있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낄 수 없다면 아직도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주셨나?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왜 안 주시나? 나는 이게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다 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십자가인 건 틀림이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도 이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은 능력 있어야 인정하고 능력 없으면 버립니다. 많이 가지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평가해서 귀히 여기고 천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처음 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 많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기는커녕 부모에게 밥 달라고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러운 거 다 싸놓고 치워달라고 징징거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잘 때마다 깨워가지고 나 밥 달라고 내 거 치워달라고 우는 거 말고 그 자녀가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식으로 부모에게 요구하고 우는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해도 난 너 싫다, 난 너 같이 못 살겠다 버리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가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울면 우는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이 자녀를 기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아이가 울면 우는 대로 그 아이의 필요를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에게 그렇게 용납이 되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납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나이가 조금 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야 될 부모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세요. 지금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 아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아이 자체는 너무 소중한데 그 중에 어쩌다 한두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지 실은 그 아이는 정말 귀중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 있는 부모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일이 필요해요. 그 일은 왜 중요한지 그 밑에 14절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되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에게도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 찬양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가사 그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때로 상황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공급에 의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나 장성한 우리가 성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이나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일본이 병적인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장성한 자녀들, 한 50대 넘어가는 자녀들이 여전히 부모의 신세를 지면서 인생을 책임 못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공급을 받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원적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외로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힘들어도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면 사람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쥐어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랑이 끊어지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의 임종을 맞이하는 걸 꼭 병상에서 해야 되느냐, 집에서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사회적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병상에 혹은 중환자실에 혹은 이 호스피스 병동에 홀로 외롭게 두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족들의 고통과 이제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격리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쭉 해왔는데 논지는 그렇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고 또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왕이면 어려서부터, 물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려서부터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모가 헤아려야 될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아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살아가는 과정 중에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오늘 여기 이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인생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어려서 예수님을 만난 한 아이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었어요. 2시간이 지나고 또 4시간이 지났죠. 그 9시에 딱 불 떴는데 아주 놀랐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주인들 손으로 3,000명을 수술했는데 그 3,000명 중에서 네가 제일 됐다라고 얘기했더니 도와주려고 하는 감사하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10분을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여기역 잠들어서 이제 제가 한 발씩 걷게 되었어요. 먹고 나고. 그때가 제일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제가 20살, 2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거든요. 사탄이 저에게 유혹을 넘기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각오가 하자는데 저는 절대 사탄에게 홀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시험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욕도 쓰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며 양보하는 양심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엄마가 불교여서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불교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전도해서 그 친구를 천국가게 꼭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아주 만들 것입니다. 친구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친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그래서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래. 하나님을 믿자고. 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자녀들 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믿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살고 하나님 나라 받들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